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균형입니다. 뭐든지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균형이 필요해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사실상 언젠가 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TV에 보면은 어,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여러 방송사에서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또 힐링이 되게 하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또 동경을 갖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 산속에 자연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인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뭔가 인생의 삶에서 이 균형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삶의 모든 환경들도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아 나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나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자연과 함께 나는 그냥 인생을 누려야겠다. 거기서 그냥 쉼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들어와서 어떤 치유의 목적과 어떤 삶의 어떤 그 여유와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다 놓여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심각한 어떤 문제로 그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사실상 모든 사람은요 다 사실은 균형이 다 무너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치우침으로 인해서 또 더 어려운 어떤 그러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것도 다 온전하게 즉 균형 있게 하나님은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맞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안에 있을 때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깨져버린 거. 그러니까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기본적인 건강. 우리가 기본적인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얘기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 자,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강이 뭡니까? 근본적인 건강은요. 우리가 먼저 영,
혼, 유.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영, 혼, 육이라는 것이 균형이 딱 맞아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린 거야. 영적인 것이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니까는 균형이 깨지니까는 당연히 사람들은요 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거,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다 노력하는 게 뭡니까? 다 육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것이 되지만 그러나 또 시간과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어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바로 영, 혼, 육이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이게 근본적으로 회복이 돼야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건강이 그때부터 온전하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래서 영적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건강이 뭐예요?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망, 즉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우리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은 이미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영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는 마음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개,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이 어떻게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회복이 돼야 나머지 마음과 육이 하나하나 어떻게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 보세요. 영이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 보세요. 그러면은 갈등이 안 일어나요. 갈등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아담이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뱀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다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또 뱀에게 전가하고 다 자기 것을, 마음과 생각이 병들이니까는요 다 전가하는 거예요. 다 핑계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는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먹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자기의 어떤 방어막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핑계와 그런 변명과 그 다음에 남의 어떤 것, 남의 모든 것들을 남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어떤
현실, 그런 어떤 삶,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다가 육신적인 건강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질병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는요, 지금 다 질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늘어납니까?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환자가 계속 나오니까 병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육신의 질병, 육신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여러 가지 원인 모르는 병,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지금요 이런 어떤 환경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명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자, 명상한다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미움, 시기, 다툼, 상처,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비워내는 겁니다. 욕심을 다 비워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상하는 것들이 지금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거,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TV 같은 거 봐서 아시겠지만 자꾸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무슨 치유예요? 마음, 생각 치유. 그래서 지금 오은영 오은영인가 그분이 저기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인기 저기 해가지고 뜨고 있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뭐가 걸렸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답과 해결책과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요 그것에 이제 많이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들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 이게 지금 인기가 있는 거야. 그만큼 세상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인간은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래 나도 병들면은 나도 나이 들면 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냥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그냥 평안하게 그냥 여생을 누려야지. 여러분 말처럼 그게 사실상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지금요. 이런 어떤 속에서 문제와 어떤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생각도 모두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뭐요? 이 영적인 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는 전혀 타치도 않고 이거는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 육적인 것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혼적인 것들 이것만 치료하고 이것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균형을 우리가 이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해보게 된다.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제일 먼저.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는 모든 삶, 생각과 육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회복한다는 얘기는,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4절인가? 13절에 14절,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야. 영적인 사망이 돼.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자꾸 질병과 이런 마음에 자꾸 병들고 힘들고 자꾸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죄에서 해방이 돼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됐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 체험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은요, 백부장이 나와요. 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습니다. 하인이 있는 거예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웬만한 그런 어떤 이 주인은요, 종이 병들고 하면은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 가봐라. 가서도 뭐 저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종이기 때문에. 뭐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노예 종은요, 생명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과 같은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이에요. 자, 백부장이면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그런 어떤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병이 들은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왜냐? 자기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종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좀 속국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로마에 지금 이 사실상 이 속국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유대 민족인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종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이면은 깨끗이 난다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나요. 하나님 진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왜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해서 체험하고 이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요셉은 그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노예로 갈 때나 감옥에 갈 때나 하나님 다 형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심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줄 게 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뭘 원하겠어요? 뭐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혹시 뭐 기중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좋은 거라든지 혹시 아니면 저에게 뭐 줄만한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 없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아마 사람들이 원할 거야. 그런 걸 구할 거야.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런 구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당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갑절로 달라고. 당신보다 더 배나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구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나라도 감당 못해요. 죽음도 감당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십만의 군사도 어떻게 해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을 감당 못한 거예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들여갔던 올려졌던 그 고기를 나는 먹을 필요가 없다. 나는 채소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채소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누린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저들과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좋아하고 저들이 즐기는 거, 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정말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반대로 이 축복을 무시한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무시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서 장자권을 버려버렸잖아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이것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다 넘겨버린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육신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팔아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 것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형들 뭐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 뭐 때문에요? 육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그런 삶에 급급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 여러분 왕에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의 자리가 이태로운 거예요. 이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은요, 이 권력 때문에 이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권력 때문에 자기의 사위를 어떻게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다 육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안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것 때문에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전 세계가 이 주께로 돌아온 어떤 그런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요, 이 복음을 모른 거예요. 복음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 다 어떻게 해요? 다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가 계속 어떻게 해요?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죠.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핍박받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확대받고 계속 재앙과 저주가, 그것이 자기네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대까지 계속 그것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이 축복 안에,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는 1절에 나온 가이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이오는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돌보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교회를 돌보는 자, 바로 가이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돌봅니까? 마태복음 16장 이거를 안 거예요. 16장 18절로 19절에 맞서 이걸 안 겁니다.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다는 거.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교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해요? 가요는 안 거야. 즉 복음의 능력을 안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교회의 축복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 교회가 건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협력해서 또 세계 선교, 지역의 어떤 전도, 그리고 치유와 어떤 그런 것들을 후대를 훈련하고 세우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흐르게 하죠? 생수가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 여기에는 단순히 생수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여기는 경제도 포함되고 건강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모든 후대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가 이런 사실을 아니까 교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교회를 돌보는, 전도자를 돌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영적인 어떤 건강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가요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가요가 돼서 정말 시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후대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증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정신 건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게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생각. 그래요. 이것이 정신이 건강해야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바라야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불평, 모든 것의 원망,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알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납니다. 범사에 모든 걸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끄는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뭘로 지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왜냐?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보잘것 없거든요. 형편이 없거든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나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느냐?
뭘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릴 축복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내주하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에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천국 배경. 전에는 지옥의 배경이어가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안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이 천국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배경이 천국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제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것이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고 영원한 후대에까지 영원히 남는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인생의 그런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뭘로요? 마음,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을 보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이요 하나하나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어떻게 이것을 노출시켜 버려. 자꾸 이 생각, 나에 대한 그 낙심되는 생각, 자존감 낮은 생각, 자꾸 어떤 육신적인 생각, 그것만 자꾸 갖고 그것만 자꾸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고 노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육신 건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많이 어떤 운동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건강식품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건강 회복의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자,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강건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할 때 뭐가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 가지고는 이건 안 되니까 내 어떤 상황 이걸 가지고는 현실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현실을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건강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이 명상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씀으로 채우니까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보는 것도 건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또 분별력도 생기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호흡이 들어가 있는 호흡. 묵상하면서 깊이 호흡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느냐? 호흡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코에다가 어떻게 해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호흡이 아니라 깊이 들어 마시는 호흡. 그 깊이 들어 마시는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해가는 건강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안 해도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운동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육적으로만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너무 영적이라서 너무 영적이어가지고 육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다 균형 이뤄서 건강하고 바르고 그런 어떤 삶.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그래야 건강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균형이 없으면은 이게 안 맞아지면 건강에 식물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영, 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삶의 균형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만 깨달으면 사실상 다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만 깨달으면 돼요. 복음만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나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만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가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주장할 것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 주장에 뭐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그럼 기도 제목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냐? 그 얘기가 아니죠. 기도 제목 필요가 내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내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붙잡고 누리면 모든 걸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되어져 가는 가정이고, 하나하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져 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치유되어져가고 회복해가는 어떤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 여기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